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사오나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5번째 말씀, 제목은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을 주는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위하여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이름이 누구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원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로 상징한 때는 안식의 때죠. 우리의 의식이 안식에 들어간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내가 안식하고 있었는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이지요. 맞지요? 그와 같이 영적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거니까 모든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건가요?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의지대로 했던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사람의 일로 알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쉼이 없어요. 그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게 되면 일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왜?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개가 안 먹는다고 그랬죠. 뭘 안 먹는다고 그랬죠. 네, 장사하는 사람의 무엇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하는 사람의 심정은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매출이 많이 올라도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이게 언제 매출이 올라갈까 또 불안해하고, 항상 장사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일로 봤을 때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장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즐겁겠죠. 기쁘고 즐겁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매출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요. 매출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의식은 이와 같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삶 속에서 자신에게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냥 이론만 알았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말씀하고 있지요. 정한 짐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말하죠. 정한 짐승이 굽이 갈라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굽이 갈라졌다. 이것은 하나를 둘로 본다는 뜻이고요. 둘을 하나로 본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이 만물이 보이는 만물 하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뭡니까? 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 둘은 하나로 이제 모아져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에요. 처음에는 물세례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세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은 갈라졌으나 손이 하나듯이 발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갈라졌지만 하나라는 뜻이에요. 정한 짐승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로 본다는 뜻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동안에 둘을 하나로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 정한 동물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보이는 만물을 보이는 대로밖에 못 봅니다. 보이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짐승에 속한 것이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보이는 것 하나만 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둘로 보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정한 동물인데 부정한 동물은 뭐냐? 하나님의 일로만 봐야 되는데 사람의 일로만 본다. 이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그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은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신성 둘을 신성한 말씀으로만 보는 자예요. 하나로만 본다 이거예요. 정한 짐승은 세상과 천국 둘을 천국으로만 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정한 짐승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 둘을 하나님의 일 하나로만 보는 자입니다. 정한 짐승은 사람의 육체와 영, 이 둘을 영 하나로만 보는 자입니다. 이것이 정한 짐승이고 이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 부정한 짐승은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미해요. 정한 짐승은 구원받은 의인을 의미하지만 이 부정한 짐승은 아직은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이 완전하게 변화된 때를 일곱 날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못둥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돌이 나오죠. 하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또 하나는 모퉁이의 머릿돌. 돌이 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건축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건축자가 누구인가,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누구인가,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약간 덥지 않나요? 저기 이 난방인지 냉방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좀 더운 것 같으니까. 건축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건축자. 말 그대로 성전을 짓는 건축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성전을 짓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후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후토스는 자신과 똑같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절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나면서 못 걷는 자가 걷게 된 그 사건이 누구의 이름으로 걸었느냐? 이 말씀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너 자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건축자는 바로 나를 의미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모든 아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하나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나시린이란 뜻입니다. 음식을 석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땅의 음식을 축사해서 하늘의 음식으로 먹는 자, 이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축사하고 계십니까? 축사하면 그게 하늘의 떡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 식기도 이걸로 해왔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 음식이 하늘의 음식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늘의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은 버린 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자는 우리 자신이고요.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의미는 뭐냐? 나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도록 아직 영접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린 것이에요. 내면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이 버린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똑같은 이름으로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렸는데 다시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신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이 믿는 자에게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머릿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놓고 섬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남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는 뭐냐고요? 나는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아니면 주워온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예수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아무 얘기도 안 했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초신자가 이 말씀 듣다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초신자를 위해서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 이름을 들먹일 필요가 있나요? 우리 아들이 종찬이에요, 이름이. 근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아버지 아들 종찬이가 인사하나이다, 이럽니까? 바로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누구냐? 나면서 못 걷는 자. 그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구원받으려면은 우리의 이름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변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의미가 같다, 이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같은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그렇게 됐지요. 어때요? 그래도 아직 겁납니까? 어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똑같단 말인가? 겁이 납니까? 겁내면은요,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벌이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형벌이에요. 그 자체가 형벌. 그래서 하늘의 유업을 다 놓치게 됩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이름과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하고 60세, 70세가 됐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예수, 20년 전에 온 예수를 기리고 있잖아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이름이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 아니면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왔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예수를 육체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어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도 우리들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었어요. 아직도 우리들을 육신을 따라 생각합니까? 우리들은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성분은 말씀이에요. 마치 쇳물을 녹여서 빨간 쇳물 있죠, 쇠. 그것을 이 금형에다가 딱 부어요. 그러면은 이런 컵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각종 모양으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쇳물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주조를 하니까 육신이 된 거지요. 사람 모양에다가 딱 쇳물을 갖다 놓으니까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역시 모양이 어쨌든 간에 성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보면 전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건축자는 나 자신이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도 자기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자기 이름을 버린 겁니다.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 것도 나 자신인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버린 것이고 다시 내 이름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으면 바로 그리스도는 너라는 거예요.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요 단 하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독생자 아들이에요. 우리가 단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전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단 하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이름을 버린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항상. 그러나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렸으니까 버린 돌이 된 것이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언제냐? 안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에 나오는 버린 돌과 머릿돌을 2000년 전에 온 예수만을 의미했다면 구약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1000년 전에 이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1000년 전에.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시편에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미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또는 버린 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 20절을 봅니다. 시편 118편 20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엇인가? 의인들이 여호와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기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주라고 그랬죠. 주께서 주라는 이름이 나의 구원자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이상 된 그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 이게 주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기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가 아니잖아요. 맞지 않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 들어오게 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시편에서 볼 때 문맥상으로 봐도요, 그 돌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버린 돌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자기 이름으로 영접했으면 자기의 성전 머릿돌이 된 것이에요.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믿지 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버린 돌이 됩니다.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믿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의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이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돌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머릿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만, 시대를 초월해서 돌은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건 정말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뭐라고 하고 계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백성, 복 있는 백성이 누구냐? 이름이 여호와가 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이 유일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든 예수 그리스도든 하나예요. 누구 하나의 이름이냐?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천지 만물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전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님자 붙이니까 좀 그러는데 전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건 아십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똑같죠? 시편에서 이 인용한 말씀이죠. 시편에서는 돌,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돌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 얻을 만한 하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맞죠? 하나님을 나라마다 다르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죠? 또 종교마다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라는 건 몰라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외에. 그럼 너도 신이어야 되잖아. 너도 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예요. 신성 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다르게 두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이름이 같으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근데 어찌 우울하십니까? 경건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내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돌이 지금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진다고 그랬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자기의 어떤 것을 다 박탈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돌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면 깨어지겠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의식과 다른 모든 생각은 깨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과 하나라고 아는 순간에 내 잘못된 생각이 전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라는 뜻이고 참 복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물 세례의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물 세례와 불 세례를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깨닫는 차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깨달으니 그게 뭡니까?
깨어진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깨어진 잔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세례가 필요해요. 불세례. 불세례를 받은 것은 깨어진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은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돌에 떨어지는 것은 물세례고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는 건 불세례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돌은 원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나가 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을, 그리스도를 나와 같은 이름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이렇게 덮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덮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가루처럼 흩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외에는 어떠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티끌같이 여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전부 가짜입니다. 무엇만 진짜인가? 사랑과 평안만 진짜인 거예요. 사람은 환상을 만들어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환상에 살아요. 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상상하기도 하죠. 또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헛것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늘 그저 사람의 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일로 보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만약에 영화를 찍는 배우가 되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승리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패배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패배자가 생각하기를 나 영화 속에만 들어가면은 나는 항상 패배자니 정말 괴롭다. 영화 찍을 때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죠. 왜? 연극인데요. 그런데 영화 찍는 시간 지나서까지 나는 맨날 패배자야. 나는 패배자야. 이렇게 걱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지요. 그것은 연극 속에서나 있을 일이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이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걸 못 보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여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영접이 되어지면 나의 모든 다른 환상의 생각은 가루가 됩니다. 가루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음 성전을 건축자인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은 버린 나는 가짜요, 버림받은 자가 나의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버렸으니까요. 자기가 자신을 버린 거예요. 진짜 자기를 버렸으니 밖에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으니 밖에 던진 거죠. 여호와를 밖에 이렇게 던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놓고 그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을 놓고 우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버린 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인 줄 모르니까요. 그러나 후에 뉘우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으면 자신이 여호와와 하나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성전 머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뜻은요, 모퉁이는 이 동서남북 사각형, 거기에 모서리가 있죠. 모퉁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퉁이에 왜 머릿돌이 되었다고 표현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서남북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껏해야 우리 집, 교회, 시장 뭐 그 정도 바운더리 아닙니까? 가끔 1년에 한 차례씩 외국에 갔다 오는 것도 물론 좀 넓은 인생이 되겠지만 이 지구 속에서 맴돌아 본들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면 나의 동서남북 땅은 하늘의 땅이죠. 맞죠? 하늘의 땅은 얼마나 넓을까요?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각 모퉁이를 그리스도의 돌이 기준돌이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가 사라진 상태, 그 상태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영접을 해야만이 될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나 자신의 이름과 다르면 나의 나라는 땅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티끌만큼 작은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가 커도요, 광대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커요. 우주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하나님에게는 우주 만물이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그냥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모든 세계가 저울에 붙은 작은 티끌과 같아요. 저울에 티끌이 붙으면 저울에 영향을 주든가요? 전혀 안 줍니다. 티끌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섬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냐 하면은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나라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계가 없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없어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 되는 순간부터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기 가만히 있어도 끝없는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우주 만물 어딘가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순식간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말씀의 진이가 뭐냐? 아무것도 분리하지 않고 경계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영혼이에요. 자유한 영혼은 경계를 두지 않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죠. 그건 땅과 하늘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경계든지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경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 생각은요, 그냥 경계 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경계가 없어지면 우리가 상상하는 일 이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제한이에요.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죠. 그게 자기가 신으로서는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요. 우리의 존재를 육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 천국 전체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말씀이에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 생각이 너무 넓어져서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그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왜 생긴 줄 알아요? 경계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계를 울타리를 쳐놓고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없는 하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는 것과도 같아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으면 곧 그것을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는 보이는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 예수는 보이는 것의 대표예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신성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줬다고요. 증언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너희들도 나와 하나라는 걸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준 것을 너도 그와 같이 살아봐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으나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읽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보고 있는 12절은 11절 다음에 나온 내용이지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다는 뜻이에요. 11절과 12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누구며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절의 말씀은 서로 보완해 주고 있어요. 버린 돌이 누구냐?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냐? 이것을 이제 더 보완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12절 내용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단 하나의 이름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다 했으니까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천하에 단 하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처럼 들리지요?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름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요. 예수라고도 하지 않았고 여호와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나 그 하나의 이름이 누군지 기독교인들은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줄 만한 이름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맞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기독교인 중에.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시편에서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시편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구원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이제 확실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반박을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호와가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지요. 여호와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름이다. 예수라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엄연히 다른데 어찌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하나의 이름만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줬든지 예수의 이름을 줬든지 하나만 줬어야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으면 그게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잘 안 찾아보는 곳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2장 32절) 평소에 공부 안 한 티가 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부릅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자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대요. 다른 이름은.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든지 간에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을 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이 요엘서 2장 32절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른다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사용한다. 왜냐? 우리가 이미 처음부터 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점점 믿어질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였어요. 주. 우리가 처음부터 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제 회복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것을 되찾아가는 과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니겠죠? 십자가를 진리로 깨달으면, 십자가는 항상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십자가로 깨달으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겉사람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역사적으로 오셔서 죽어줌으로써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 이게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나의 백성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자신의 영과 진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옛사람, 겉사람이 예수로서 죽어줘요. 죽어주면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한 겁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원했잖아요. 내가 옛사람으로서 예수로서 죽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럼 구원할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가 맞기는 맞죠. 예수라고 하는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옛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옛사람이 예수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옛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게 하는 이름은 누구냐? 예수인데 너의 옛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은 너의 옛사람이 내가 준 이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 이름으로는 뭐 박성규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지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의미상으로 보면 너는 네 영혼을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의 예수의 몸으로서 이미 죽은 것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죄란 무엇일까요?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예수로서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내 이름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내 옛사람은 예수요, 속사람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리고 분리의 의식을 죄라고 합니다. 분리의식. 둘을 하나로 볼 줄 모르고 분리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말씀과 육신을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과 말씀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도 말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어서 늘 말씀을 들어도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꼭 분리를 해요. 나와 하나님을 나누고 나와 형제를 나누고 만물과 신성을 분리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이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시 됐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신성으로만 보는 거예요. 형제를 볼 때도 형제 안에서 영광스러운 빛을 보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 겉을 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겉을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안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됐어요? 꿰뚫고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해야지 겉을 보면 안 돼요. 겉을 보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하나인데 육체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진리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일길로 표현하는 거죠. 육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욕, 탐심, 이 세 가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요 예수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1절도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가 나오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자, 그러면 천하에 구원 얻을 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예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스도도 예수잖아요. 그럼 유스도도 구원자예요? 여호수아도요, 예수입니다. 여기 유스도도 예수예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해 빠진 겁니다. 철수, 영미, 뭐 그런 이름과 하나예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가. 근데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을 때 그것을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줬다는 뜻이 아니고 너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시고 그 단 하나의 구원자가 예수라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아닙니까? 무조건 예수는 다 구원받을 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온 예수, 그 예수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이미 살펴본 대로 구원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오직 하나의 이름이 이제 아닌 것을 알았지요. 이름은 다양하게 쓴다는 겁니다. 이름은 다양하게 쓰지만 그 다양한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만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돼 있는데 유스도는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할 자이죠. 그런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유스도라 하는, 이게 하는 그 단어가 레구예요. 구약 시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겉팻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스도는 진리되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유스도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는 겉사람의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잖아요. 그와 같이 유스도는 내적인 자신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면 예수는 유스도의 겉사람 이름이 예수다, 이런 뜻입니다. 유스도는 정직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라고 부르는 이름은 죽어야 할 겉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이름은 홍길동이라는 예수입니다. 철수라는 예수예요. 영미라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야 할 자가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속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겉사람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신성인데 신성은
만물, 겉으로 나타난 만물이 있어야만이 신성이 선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인데 육체가 있어야 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은 본래 죽어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이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말씀이 진짜지. 근데 육신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육신을 말씀으로 못 보면 그냥 육신으로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 본 거죠. 육신을 육신으로만 보면 허상을 보는 거예요. 육신을 뭘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 진짜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두 육신으로는 예수요 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깊이 깨달은 사람은 육신과 영을 둘이 아니고 하나로 인식합니다. 맞죠? 예를 들면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외형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디모데 전서 1장 16절 끝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적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신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책 가지고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유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모임 책 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예수도 부인하고 이 성경을 부인합니다. 안 했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왜 안 보고 있습니까? 왜 성경 가지고 공부를 안 합니까? 이 성경이 오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밖에 놓고 우리가 모시면 안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알아볼 필요가 없겠네. 더 이상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신이면 끝났지 이제.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도를 걸어가는 거지. 이 성경을 집어치우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나눔이나 하고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다고나 하고
참 그건 몰지직한 생각이에요. 응? 몰지식한. 지식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지식을 몰라요. 우리가 모두 육신으로는 예수요, 영으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인류에게 본이 되어준 거예요. 본이. 이것을 본을 안 보고 어찌 내가 신적인 존재로 지금 잘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가장 큰 본이 뭔지 알아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에고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죽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겉의 의식이 깨지고 가루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을 겉사람으로 부르는 예수 성규 이렇게 부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규는 죽었어요 이미.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인 것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넉넉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오묘한 행동이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으로 믿고 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이에요. 누구도 죽기까지 복종한 자가 예수와 같은 자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요 깨지지 않으면 육신의 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초월적 의식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깨지고 가루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초월적 의식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겉으로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너의 겉사람은 예수란다 이렇게 말해주면 속 편하겠죠. 너희들이 다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주 속 편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봐야 좀 믿어질까 말까 하잖아요. 내가 예수라니, 내가 그리스도라니 이거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왜 직접적으로 너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까요? 이와 같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비유를 깨닫는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깨달을 필요 없는 그 정보 제공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신이야. 너희들이 예수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그것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죠.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찾아보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응? 보물찾기 하듯이 깨달아야 값진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확실한 예언서가 없어요. 확실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진리의 생명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 생명책은 성경 66권이에요. 이걸 귀중히 여기시고, 다만 여기서 깨달음이 없이 문자로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속에 영과 진리를 발견하셔야 값진 것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들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옛사람과 하나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자라는 진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죄를 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을 구원할 단 하나의 이름은 육신이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만물이 예수요, 보이는 세상이 예수요, 보이는 육신이 예수였으니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귀로 듣는 것과 육신의 자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